네, 안녕하세요. 박지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미국 날짜로 4월 5일 날 오전 뉴욕 도시에서 4.8 강도의 지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제 엄청 많은 비행기들이 일시적으로 취소되고 또 연기가 됐다 그래요. 특히 이번 주말에 뉴욕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주말이라고 그러는데, 왜 몰리냐면 4월 8일에 월요일에 이제 개기일식이 있는 날인데, 뉴욕 위쪽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엄청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근데 거기가 미국에서 개기일식을 보기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관광도 할 겸 뉴욕 그 도시로 이번 주말에 많이 이렇게 지금 몰리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주말에는 금요일부터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그 금요일인 오늘 4월 5일 날 오늘 오전에 이제 뉴욕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근데 뉴욕이 웬만하면 지진이 정말 안 나는 곳인데, 그러니까 뭐 잔 지진이나 이런 거면 모르는데 4.5 이상 되는 이런 큰 지진들은 그 마지막으로 났던 게 1944년도예요. 1944년도, 그러니까 80년 전에 5.8 지진이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게 이제 1884년도, 그때 이제 5.3 강도의 지진이 있었어요. 뉴욕 하면은 정말 금융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도시잖아요. 세계 경제가 다 뉴욕에서 이런 증권가들이나 이런 것들로 월스트리트에서 다 모든 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UN 헤드쿼터가 이제 뉴욕에 있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뉴욕에 지진 난 게 강도가 4.8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있는 그 개기일식, 아까 말한 그 솔라 이클립스, 개기일식이 일어난 날짜가 4월 8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4일째 되는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징조,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징조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다 모든 게 징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거는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7년 전에도 2017년도에 미국의 개기일식이 또 지나갔었는데, 그때 지나간 자리랑 이번에 7년 후에 지나가는 자리랑 X자를 그려요. 2017년도에 지나갔을 때는 개기일식이 지나간 자리 중에, 도시들 중에서 7개의 도시의 이름이 세일럼이라는 도시였어요. 세일럼. 근데 이 세일럼이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피스라는 뜻이에요. 피스, 평화. 그래서 여기 세일럼, 이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 살렘의 그게 또 세일럼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뜻이 이제 City of Peace,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있는 개기일식은 저기 서쪽 밑에 이제 멕시코에서부터 동쪽 맨 위쪽에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번에 지나가는 그 도시 중에서 영어로는 느네베라고 하는데, 니느웨라는 도시를 7개 지나가요. 니느웨라는 도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쪽에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그 동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니느웨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않았고 정반대쪽으로 도망갔어요.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에 폭풍우를 보내시고 이제 요나를 다시 동쪽으로, 니느웨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왕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40일 동안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고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이제 무너지지 않게 되었죠. 사실 4월 8일이 있는 개기일식이 있는 날부터 40일 후가 5월 19일 오순절이에요. 그 성령 강림 주일인데,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 또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때 니느웨 그 당시에 가장 추악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니느웨인데,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 말을 했을 때 당시에 그 당시 때 비슷한 시기에 BC 763년 6월 15일에 이곳에 개기일식이 지나갔다 그래요. 그래갖고 학자들 말로는 유대인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으면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 거다.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이렇게 개기일식이 또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요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회개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개기일식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요나가 이 회개하라고 선포할 당시에 이 같은 시기에 개기일식이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4월 8일에 있는 개기일식이 오늘 있었던 지진이 정말 미국이랑 그리고 우리 이방 나라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재앙을 바로 내리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경고를 하시고 또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가장 큰 재난의 징조는 마지막 때에 정말 제일 큰 재난의 징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보다도 정말 저희 안에서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랑이 식어가는 게 정말 가장 정말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식어간다, 24장 12절에 나오는 이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 아가페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도 아가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정으로 어떻게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희가 조건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저희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의 감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그리고 아무리 말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그 말로만 복음을 전하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도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정말 저희는 정말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경건하게 드리고 세상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세 후서 3장에 이렇게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정말로 저희 믿는 사람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냐, 정말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정말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서만 또 사람들이 볼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정말 아무도 정말 보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때라도 정말 기쁘거나 슬프거나 정말 내 삶의 어느 상황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핍박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핍박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절대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첫 번째로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대에 보내셨는가, 이거를 일단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주일날 교회에서만 혹은 집회에서만 정말 사람들이 볼 때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척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매일매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내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